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달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도 떠나고 쉬기도 하는 그 계절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지역. 부산하고 붙어있는 옆에 양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부산도 물론이겠죠. 41.4도?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 36.5도가 넘으면 일단 그 온도에 있어서 30분 이상 우리의 몸을 노출을 시키면 호흡이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0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덥겠냐고요. 근데 그런 많은 더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으로 여러분의 피서와 여러분의 여유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정리하고 만끽할 것인가?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날 그리고 추석 그러면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전 국민에게 쉼을 주고 단지 그냥 놀아라,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그 날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공휴일. 광복절. 곧 있으면 오지. 그리고 또 3.1절. 한글날. 이런 중요한 날은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천국같이 하루를 쉬니까.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정할 때는 전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공휴일로 주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기독교 국가니까 크리스마스 당연히 쉬겠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영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가서 처음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겨우 열매를 얻었는데 그 첫 열매를 자기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룬 나라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는요 미국 일주일 쉽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날이라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7월 4일인가요? 독립기념이에요. 그 날은 아주 성대하게 백악관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공휴일로 쉽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게 이스라엘의 그런 히브리 말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 날이겠죠. 자,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역시 홀로코스트.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이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하고 모아서
기념관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기념관을 세웁니다.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나치에 대한 사진 플러스 그 당시에 나치로 인해서 죽어간 600만 명의 사람들,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다 찾아내고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 10년, 20년, 50년, 1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할아버지 따라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부터 처음 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나 많이 죽었다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한 나치. 이 뼛속 깊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이런 삶,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엄청나게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심적으로는 미움을 받는데 유대인만큼 잘 살고 똑똑하고 경제력 있는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또 가면 홀로코스트의 입구마다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뭐냐? 입구를 들어가려면 그냥 좀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철이에요, 철. 사람의 얼굴 모양한 철덩이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면 그 위를 밟고 입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밟으면 딸캉딸캉, 철렁철렁 철소리가 나겠죠. 죽어간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형성한 거예요. 그 절대 평생 유대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그 수많은 2000년 동안에 흩어져 있었던 나라 없는 서름, 이제는 그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빼앗기지 말고 기억해라. 그걸 유대인 전 민족들한테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사람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도 함께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자, 부모는 그냥 애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 다 와야 부모인 거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자녀가 아니라 한없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요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아니라 자녀 다 와야 그게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고 학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학생답지 않는 학생들이 요즘 많잖아요. 반대로 선생님도요, 삶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쳐야지 그냥 아이들에게 괜히 치이기 싫으니까 공부만 가르치고 그렇게 퇴근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요, 상실해버려요. 오늘 본문은 바로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8월 한 달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점검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복음적 가치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9절의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름 석자 김형우, 1977년 6월 23일? 그건요, 주민등록상 세상적인 기준에 납니다. 진짜의 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베드로전서를 쓰였던 당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 이스라엘 나라의 저 위쪽 북쪽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고난받고 오해를 받고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편지로 쓴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치열하게 충돌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선택받은 자들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재산이다? 어떻게 해요? 학벌이다? 어떻게 해요? 직업이나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라고 돈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것과 평생 싸우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왜 그렇게 학교, 공부, 대학교, 부모들마저, 아이들마저, 심지어 그거 뭐라고 학원에서 떨어져 죽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끔 생각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시선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못 살면 내가 뭔가 뒤처지고 내가 좀 모자라 보이고 세상에서 자꾸만 밀려나게 보이는, 그렇게 이제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 시대의 그 사람들 또한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랑 부딪히며 살아갔겠죠. 우리 또한 그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평가와 선택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단정하면서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건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MZ 세대들은요, 기준이 뭐냐면 예쁘면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업이 발전해. 멋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성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과 생각을요, 지배해버려요. 돈, 학교, 집, 내가 사는 지역, 직장.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이 좀 부족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에 보면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24시간 함께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는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 아니요. 내가 귀족이냐?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리셋돼가지고 생각이 된다니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귀족이다? 왕이다? 재벌이다? 연예인이다? 아니요. 자꾸만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첫 번째,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모습을 구걸하며 사는, 그걸 쫓고 사는 거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거지 같은 신분으로 여기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그런 밥그릇에 밥이 있으면서도요, 들고 다니면서요, 또 식은 밥을 구하러 다니는 게요, 거지들입니다. 먹고 사는 거 있으면서 또 막 어디를 내일, 모레, 다음 주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끊임없이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거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 마음의 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 거지보다 더 심각한 거지는요, 마음의 거지요, 영혼의 거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내 걸 먼저 챙깁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나만을 위한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 내 먹을 거, 내 편한 거, 내 입을 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을 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그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당장 내 먹고 살 거, 내 움직일 거, 그거 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분명코
잘 생각해 보면 주셨는데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없어 보이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요, 남을 위한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오직 가치관과 특징은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가치관은요, 학교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가치관은요,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그렇게 쭉 가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분을 잊어버리면 말씀보다 당장 내 삶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고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짜증만 납니다. 우리는요, 거룩함을 지키는 자이다.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쫓아가 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사실, 여러분이요,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충돌하면서 짜증내며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같은 현장이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은 다른 현장이고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좀 만져서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의 본분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왜 사냐 묻거든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왜 사냐?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돈입니까? 좋은 학교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다 좋죠. 하지만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여러분이요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모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이 근처에 사시는 모 장로님이 본인도 이제 직업적으로 살기 힘든데 자기 교회에 수련회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그 친구에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 수련회 참석하게끔 하고 싶다. 온다고 하면 내가 비행기표를 보내줄게. 그러면서 빚을 내가지고 왕복표 비행기를 끊어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수련회 한번 2박 3일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방을 내주고 자기 자녀들 둘 한 방에 자게 하고 부부하고 자기 한 방에 자게 하고 2박 3일간 아니 일주일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훌륭한 장로님이다. 아, 멋있는 장로님이다. 저 장로님은 그럴 수 있지. 그 장로님의 삶의 이유와 가치가 그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정직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용서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은요, 편안함으로 내 유익을 쫓고자 함으로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함부로 내지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불평만 쌓이는 거죠. 짜증만 내는 거죠. 그걸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젠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돈, 집, 학벌, 권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해버렸어요. 갈등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전 삶으로, 전 인격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말과 삶을 통해, 언어와 삶을 통해 세상 속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것을 취한다. 이거는 이미 내 바운더리에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 그리고 취하지 못한 걸 끊임없이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0절에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는 너네들이 돈이 많든 적든 실력이 있든 없든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내 백성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리고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음은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결단하세요. 내가 임마누엘로 살아가도록, 임마누엘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영적 상태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버려요.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요, 불만과 불평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잊지 마라.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의 살아갈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을, 포지션을 완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고 그것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완전히 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절망적이라고 계속해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꾸만 내 삶의 지금의 모습, 환경만 보면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신분 꼭 다시금 새기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전부인지 아닌 걸 알면서도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흔들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요, 계속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아무리 해도 별로 없어. 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운명. 딱 그 정도야. 라고 우리를 한계 지어버려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운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죽을 때까지 닿을 수 없는 거기에 고통스럽게 불평하며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 너는 거지같이 비굴한 자가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정체성을 새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불평이 아닌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시작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여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현실, 환경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생각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로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며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지라도 날마다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본분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실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생각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